이 시간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처음이 되는 그런 말씀이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그동안에 쌓았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는 문제로 먼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가? 이 땅에서 누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 봐서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보면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갈 수 있는지. 그 확실한 것은 자신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사람이 갑니다. 내 안에 확실히 주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자들이 갑니다. 내 안에 확실히 주님이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갑니다. 확실한 것은 자신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사느냐? 과연 내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라는 문제를 점검해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요,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가득해서 어떠한 상황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더라도 그 상황과 환경이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 가운데 항상 그의 약속과 말씀에서 그 갈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갖게 돼 있고, 그러므로 그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항상 평강과 은혜와 소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갑니다. 천국은 죽어보면은 바로 눈 떠보니까 또 다른 생이 시작돼서 내가 천국에서 부활했느냐 지옥에서 부활했느냐 이것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보면은 알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계속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인 것 같지만은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좌우를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날 죽어서 눈 떠보니까 내가 천국에 가 있더라.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누고, 우리가 너무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살아 숨쉬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믿지를 않고 마치 이 책 속에 있는, 그리고 또는 벽에 걸어놓는 그런 액자 속에 있는 말씀으로 마치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믿다가 큰 낭패를 당했던 것처럼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이 또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주시면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 예. 오늘 특별히 주목해서 볼 단어가 세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라는 단어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와 또 하나님의 의라는 그런 세 단어를 중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키가 있고 핵심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그 나타나는 표적은 뭐냐면요, 염려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이 땅에서의 특징,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그 모습 속에서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1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쭉 산상수훈의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34절에 다시 한번 결론 지으면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삽니다. 잠시 잠깐의 어려움과 잠시 잠깐의 염려는 순간적으로 사람인지라 육신을 입고 있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휘잡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금방 주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꺼내서 그 시험에 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천국이 마음속에 있는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믿음의 세대들에게 원수마귀가 이러한 일들로 너희를 마음속에 있는 천국을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마지막 때는 우는 사자와 같이 역사할 것이니 만날 벌어지는 상황과 삶의 문제와 환난과 모습 속에서 그것들로 휘청되지 말고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의거해서 너희가 오히려 그 일들을 만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이기었노라.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이제 다음 주면은 부활주의를 맞이하는데 이제는 너희가 말씀으로 생명으로 나와 함께 부활하자. 이 세상에서도 산 자의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이 되어라 하는 메시지를 오늘 주시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이 세대들이 염려하다 망한다, 근심하다 망하고 의심하다 망할 것이다, 믿음이 있노라 하는 자들이 이처럼 하다가 결국은 그날에 낭패를 보게 될 것이라고 누누이 경고하셨어요. 이 세대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경고하시면서 이 세대가 하는 염려는 뭐냐면은 바로 생활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는 뭐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 날마다 그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살다가는 그날에 뜻밖의 주님을 도적처럼 그렇게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또한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의심하지 말아라. 어떻게 너희는 앞에서 믿는다고 돌아서면 의심하느냐? 어떻게 너희는 앞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돌아서면 염려하느냐?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의 말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보면서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왜 저렇게 말라 죽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가 믿음이 없어서 말라 죽었대요. 믿음이 없어서. 나무가 무슨 믿음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안 믿어서 무화과 나무가 죽었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이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한 내용들이 왜 그대로 응답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유가 말씀에 오늘 보니까 너희가 기도한 내용들이 그대로 될 줄로 믿어라 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헛수고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내용 자체가 지금 말하고 강구하는 내용 자체를 자기가 믿지도 않아.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도 없이 그냥, 그게 옛 유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형식적으로만 기도하는 채, 믿는 채, 교회 다니는 채, 아무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세대에게 너희는 진짜 믿는 자가 되어라. 하나를 기도하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간구해라. 아멘. 그리고 믿었으면, 믿고 구했으면은 될 줄로 믿고 구했으면 돌아서서 의심하지 말아라. 돌아서서 염려하지 말아라. 자, 믿기까지 해서도 응답이 없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마음이 요동질 쳐서 정한 마음이 없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얻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약속의 말씀은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될 줄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일단은 무조건 믿으십시다. 말씀을요. 그리고 또한 의심하지 말고 돌아서서 염려하지 마십시다.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날이 있을 것이고 때가 이름에 응답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내 백성들이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로 날마다 씨름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날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거 풀어달라고, 원수 갚아달라고, 내 형편과 어려운 모든 세상의 일들을 가장 먼저 그 기도 제목에 놓고 아뢰지 마시고, 먼저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먼저 너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 것인가,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먼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지연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먼저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고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때야 되고, 먼저 예배 드리고 오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것인지, 그것이 우선순위가 확실히 정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후순위로 밀리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세상 어떤 피조물들과 만물보다 더 뒤로 밀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응답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먼저의 우선순위의 문제, 누가 무엇을, 그리고 내가 가장, 또 내가 먼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어요? 나만 할 수 있어요. 나는 나를 엄청나게 예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그걸 아시는 거예요. 먼저 나는 누구를,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너는 왜 눈만 뜨면, 생각만 하면 마음속에 그런 것들로 가득하느냐?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 것으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질문을 던지면 무조건 걱정입니다. 답은 그걸로 끝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될까? 무조건 의심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다 망한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이 하나님도 이런 사람들의 편이 되어줄 수가 없고 손을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편이시고 믿는 자들의 응답이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 삶 속에 먼저의 문제, 우선권의 문제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들 좀 내 삶에서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바로잡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 나라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났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할 거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나라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다고 하고 힘이 있는 나라, 이 미국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 남들은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어려워 죽겠다고 그러고 있는 반에 이 나라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통장에 엄청난 금액이 입금이 됐죠? 나라에서, 세상에 나라에서 지난번에 1200불을 주고 또 600불을 주고 또 이번에 1400불을 주고, 이게 한국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다 준 거 따지면은 한 4,500만 원 될 거예요. 아니, 어느 나라가 세상에 이 청소년들에게까지, 그 국민들에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4,500만 원씩 돈을 나눠줄 수가 있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느 나라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이것을 가장 어려운 나라에 가면은 아마 이것은 자기 전 재산보다 더 많은 돈을 나라에서 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겁니다.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태어나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 내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따릅니다. 그것들이 내 안에 과연 있는지. 이 좋은 나라를 그냥 값없이, 조건 없이 은혜로 받았다고 그랬는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 떠보니까 이 나라에 태어난 게 은혜로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세상 나라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에서 주는 것보다 엄청나고 영원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것들을 그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조건 없이 값없이 다 나눠주시고 그 문을 열어놓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좋고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는 그냥 미국 시민이 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누가 그렇게 그 나라의 시민이 되려고 애를 씁니까?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우리는 우선 먼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향해서 마음의 중심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아멘. 아무리 이 세상 나라에서 제일 좋은 나라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라, 이 땅에서 이방인이로라, 영원한 장막과 영원한 공급과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 장차 우리가 갈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예비를 바로 준비를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의 모습이에요. 구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의 또 다른 주제인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져 있는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증거가 바로 제일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근간을 이룬다는 거예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라의 구성 요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토와 주권과 또 국민,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췄을 때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나라, 그 땅에 그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들어가려면은 거기에 합당한 국민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합당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필요한 그 주권, 바로 주권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법이기도 하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 법을 따를 수 있는, 그 법에 의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바로 이 나라에 합당한 자격을 갖는 백성이에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나라의 법을 알아야 되고 그 나라의 임금이 누군지, 왕이 누군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 있을 때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러므로 누구를 왕으로, 누구를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모시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내가 지금 현재 어느 나라에 소유된 백성인가로 이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있느냐, 나의 구주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인데요, 이것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서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요, 이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세상에서 이 세상의 종노릇하는 그런 세상 사람으로, 세상 백성으로 살았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분을 나의 삶의 모든 통치자로, 그분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나를 지배하는 법으로 그렇게 거듭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세상 나라 백성으로 살던 종살이 속에 빠져있던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그 안에서 주님으로 세상 나라의 모든 왕노릇하고 있던 것을 몰아내고 주님으로 그 왕을 바꾸는 것, 나를 주관하는 통치자를 바꾸는 것, 그리고 내가 지배를 받고 있던 나의 삶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바꾸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이에요.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아멘.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예비할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감히 구원받았다, 천국 시민이다라고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러한 말씀의 법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내 마음속에, 삶 속에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장래의 소망을 예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저들처럼 확실하지도 않는 세상의 거짓된 복음 속에 속아서 그날까지 세상 나라의 우상들을 버리지 못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비되지 못한 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그날의 주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확실한 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리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본분도 모르고 신분도 모르고 세상 나라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무엇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생활의 염려에 빠진 그 백성들에게 속히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 말씀을 소개하고 가르쳐서 그 말씀으로 거듭나고 천국 백성으로 빚어지는 일을 보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 시작하면서 순종하며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그분을 놓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방탕한 세대, 멸망받을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처럼 예비하신 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의 눈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세상에서 살면서 무슨 일이 잘 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돼버렸어요. 나는 이세 집안의 말지요, 나는 양치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사 이 세상의 임금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 화려한 백향목 왕궁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왕궁에 와보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 편하지가 않습니까? 나에게 이 영광을 주신 내 하나님은, 내 주님은 지금 저 휘장 안에 거하고 있는데, 저 들판에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의 휘장 안에 거하고 있는데 어찌 나는 이 좋은 건물에서 이 좋은 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항상 그는 이 안에 계시는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연합되어져서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러한 마음의 천국을 회복한 자들이 그대로 주님 오시는 날 천국으로 시프트가 되는 거예요.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확실한 구원의 길입니다. 주님의 마음, 다윗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참 세상이 얼마나 엉망이 되어 가는지요. 그렇습니다. 11조는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가르치는 자와 또 많은 목회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설교하는 걸 들은 기억이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 생명이 없는 그런 사람의 울리는 끈가리가 같은 소리, 그런 소리가 들으면은 마음에 은혜가 돼요. 기뻐요.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런 소리 들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11조는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이에요. 11조는요 이는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을 마치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오늘 말씀이 도적질하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해도 된다고. 요새는 그래요. 대세예요.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다 민주주의를 하나님의 법으로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 이렇다고 다수결로 결정하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이 지혜가 바벨론처럼 발전하다 보면은요, 지식이
이러한 결론에 이르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그러실 겁니다. 그날에. 자, 도적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두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에 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다 도적질할 텐데 세상 나라에서 너희가 어찌 사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걸 모릅니까? 우리 하는 이 모든 일들은요, 장차 하나님과 살게 될 영원한 시간들 동안에 있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삶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의식하고 먼저 생각하면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리고 또한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돼요.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한탄하고 주님이 중보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이 마음이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이 학개 선지자가요, 유대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갔다가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이제 정신 차리고 철이 나가지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수리하고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먼저의 문제에 너무나 훌륭하게 답안지를 썼어요. 돌아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예? 포로 갔다 돌아오니까는 아이고 어떻게 다 무너져 버렸는데 다 힘든데 나만 어떻게 빨리 남들보다 빨리 일어서고 빨리 회복돼 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내 것만 챙기고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나의 가족들 것만 먼저 챙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먼저 하나님이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학개가 오늘 그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보러 갔다 와 보니까 예루살렘이 다 회파됐습니다. 성전도 회파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성전을 먼저 보수하고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다가 이 일이 중단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폐허로 변하기 시작하고 15년 가까운 시간들 동안에 이제는 뭐 아주 형편없는 그런 황무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보는데 눈에 보는데 하나도 신경도 안 써요. 이거는 우리 집이 중요해. 우리 집이 하나님 집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고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 답만 잘 세우면 돼. 우리 집만 빨리 세워가지고 우리 가족만 빨리 안전하고 행복하게 거하면 돼. 사람들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첫 마음은 그랬었는데 그런 그들에게 선지자 학개가 이렇게 외칩니다. 어찌 하나님의 전이 이와 같이 되었는데 너희가 너희의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당하느냐. 과연 너희 마음속에 지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는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거 맞냐. 이 문제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또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질문을 성령께 받고 있습니다. 너희의 소위가 과연 옳으냐 하는 것들 문제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정말 우리가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이 성경 구절 암송 못하는 분 없을 거래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알지만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을 갖고 있는지, 먼저 우리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이 앞서는지, 먼저 우리 중심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분별과 거룩함이 있는 것인지 하는 이런 문제들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먼저 하나님께 그의 말씀과 법에 먼저 두기를 확정한 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내 마음의 천국이 그 평화가
주님 주시는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삶을 살고 싶어도 어디 그게 됩니까? 예? 그것이 바로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 속에 아직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믿음의 법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세상 법이 나를 주관하고 있고 상식이 나를 주관하고 있고 세상 철학이, 세상 이성이, 사람들이 맞다고 옳다고 하는 것들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속에 임할 수가 있습니까? 예. 아무리 다녀도 은혜 없습니다. 교회 아무리 다녀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없습니다. 그냥 다니는 겁니다. 자기가 애굽 생활처럼 똑같아요. 자기가 열심히 다니면서 자기 힘으로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이 세상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빡빡하고 힘듭니까? 외롭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요. 여전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애굽 백성으로 살기를 원해요. 믿음의 백성, 가나안 백성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그 옛 모습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마다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받아 누려도 결국은 그 속에 만족도 없고요, 기쁨도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하면은 내 속에 서서히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하기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왕이 바뀌었냐, 내 삶의 믿음의 왕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여전히 내 주인은 나고, 여전히 내 주인은 세상 임금이고, 여전히 내 주인은 세상을 통치하는 물질이고 돈이고 권력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면요, 아니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그분은 세상의 백성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바로 내 왕을 바꾸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겸손한 자들과 목마른 자들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바로 이 초청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삶의 모습들이, 삶의 열매들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하나님 주권이 날마다 그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 삶에서 말하자면요, 무슨 일이든지 그는요 주어가 바뀌어요. 이제 주어가.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고 표현할 때마다 주어가 옛날은 내가 그랬었는데,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바뀝니다. 주어가 바뀌어요. 주관자가 나가 아니요, 하나님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그러니 나는 따르겠다,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또한 뭔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돌아서서 삐지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소유된 백성에게 뜻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결정하셨구나, 결정권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백성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표현.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자리하고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대충 여러분 만나면은 그 사람 하는 소리 몇 마디 들어보세요. 그러면 당장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죽어봐야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갈지 안 갈지 대충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철저하게 왕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 능력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 우리 하나님 충분히 그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지으시고 죄범한 백성들을 그 독생자 그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는 뭐냐면은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분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결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그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값을 치러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날마다 순종의 열매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군요. 죄인 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군요. 라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감사하고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게 돼요. 좀 한 분 한 분 보면 얼마나 기질이 강하고 나의 법과 나의 삶과 나의 성격이 독특한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것,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그런 마음속에서부터 순종하는 힘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변화된 성도들은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염려가 사라져요. 그 삶 속에 의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들이 뭐 길흉화복 어떤 일들을 만남에 그 모든 주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응답에 대한 결정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도 옳은 일이고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도 옳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모든 것이 옳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바보입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근데 세상 바보가 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은 이 세상에서 염려 근심하는 이유가 바로 아까 그러그러 하는 것들 때문에 그래요.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거 이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에서부터 가치가 변화돼 버리는데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동안에 살았던 것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어디 갈까 어디 가면 뭐가 있고 뭐 그거 찾아서 그 기쁨과 만족 찾아 살았는데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면서 살았는데 그거 다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속에 관심과 초점이 바뀌어져 갖고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기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내 속에 무엇을 보든지 만나든지 간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깨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바로 나타나는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요 어려운 때 힘들 때 지칠 때 기대고 싶을 때 어디에 기대느냐예요. 어디에 기대느냐. 입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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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대고 싶을 때 절망일 때 어디에가 기대냐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선 수준에 놓고 믿고 있는 대상 아니겠어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냐는 거예요. 그분이. 그럴 때마다 잘 가지에 쥐어쥐어 하면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님께 가지 되는 우리가 잘 붙어 있다가 이런 순간을 만날 때마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떨어져 있다가도 이런 순간을 만나면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붙어요. 이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잘 붙어 있다가도 이런 순간만 만나면 떨어져 버려요.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가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두 번째, 세상적으로 너무 마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마음이 분주하고 아직도 세상에 믿을 만한 것들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는 쥐어쥐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로는 다른 것들을 믿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럴 때 다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가지된 입장에서요, 무조건 붙어있기만 하면 그 뿌리에서부터 필요할 때 물도 공급받고 양분도 공급받고 그 가지에서 비로소 꽃이 피고 그 꽃이 열매 맺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주님과 연합해 있기만 하면, 주님과 동행만 하시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만 않으면 바로 이 모든 일들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대로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대요. 우리를 붙어있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분주하고 믿음 없는 마음속에 자꾸 와가지고 거짓 정보를 주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정욕을 주고 교만한 마음을 주고 또 우리 안에 조급함을 주면서 주님께 붙어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미혹하고 정욕으로 우리에게 야 여기에 기대라.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뭘 기대? 야, 나라에서 돈을 막 몇백만 원씩 준다지 않냐?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 임금을 더 믿고 박수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고 계셔요. 우리 속에 좋은 마음이 되어서 맞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모습이 이거 지난 내 믿음의 모습이었네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완전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밭에 떨어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되어져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좋은 밭으로 자리하게 되고 거기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결실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은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 버립니다. 세상 나라의 소망과 꿈을 두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그런 이 미혹의 세대에서 참으로 이 세상 가치와 우리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통해서 이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되어집니다. 도와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 마감하게 두시겠습니까? 때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를 만지시고 건져내십니다.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던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나라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를 뽑아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기려시는데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진통이 따르겠습니까? 그렇게 붙들고 있던 것들, 그렇게 속으로 내 속에 하나님처럼 모시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탁 쳐버리는데요. 망한 거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리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소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다 놓으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강건토록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들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당할 때는 우리는 이것들이 전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데는 뜻이 계시겠지, 뜻이 계셔서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쫓겨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병을 걸리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재앙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셔요.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고 벌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일을 통해서 속히 그 일을 마치고 여러분 앞에 다시 평강이 회복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평강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컷 믿었더니 내가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편한 관계 속에서 시련과 또는 믿음에서 떠나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무리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을 만나면서 그들이 주여,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잘못이고 허물이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모습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또 다른 무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을 것이고 이 땅에서와 및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이 염려할 때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고 또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그런 온전한 이 천국 시민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자격을 갖추고 그분의 법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법으로, 하늘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훈련을 이 땅 가운데서 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땅의 의미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전혀 영원한 소망을 둘 것도 아니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얻을 땅도 아니고 이 땅은 사랑할 곳도 아닙니다. 지나가는 곳이고 우리는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고 그들은 돌아가서 만나야 될 가족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 주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그들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13절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노라 증거하였으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것,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또한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주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일들이다. 그러므로 이런 환경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영원토록 그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자라나지를 못하고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여지껏 마치 세상 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세상 법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나라들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거룩한 성도들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